아멘,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 금요 예배, 영광 예배, 금요 영광 예배가 시작합니다. 이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금요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릴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올해 주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현장은 어딘가?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오늘은 올해는 이제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현장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현장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왜 첫 번째 현장에서 이렇게 이 모세의 이야기, 이 홍해와 바알스본 바로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선택했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 후반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홍해 앞에서, 즉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그 파도 앞에서도, 그리고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전차 부대 앞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참 많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때문에 솔직히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이루는 구원을 봐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장애물과 어려움 피해갈 수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이거만큼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2025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사모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 이 지명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앞이 막혀버렸어. 홍해 바다 때문에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 바로 홍해라 불리는 장애물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환경. 그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야.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전차 부대. 여러분, 그 당시에 전차 부대는 지금 얘기를 하면 뭐예요? 탱크예요.
말에다가 두 필의 말에다가 그런 전차를 달고 그 뒤에 바퀴에다 뭘 달아요? 칼 같은 거 달잖아요. 창을 달잖아요. 그럼 거기로 싹 지나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확 쓰러져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었어요. 근데 그 전차 부대가 뒤에서 민간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라면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는 어떤 어려움이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이 홍해라고 불리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어려움을 누가 주셨을 것 같으세요? 누가 주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 다른 길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 이 바하스본 맞은편 이 막다른 홍해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편한 길도 있고 더 빠른 길도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을 치러야 돼. 싸움을 해야 돼. 근데 그 싸움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면 문제가 더 크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400년 한 거잖아요. 무슨 여행을 해봤겠어요. 예?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해서 거의 쫄쫄 따라갔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자 이러고 쭉 가면 그래 가는 게 좋은갑다 이러고 막 따라갔어요. 근데 갔더니 막다른 길이야. 웬걸 막다른 길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왔는데 막다른 길이에요.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도대체 왜 이러시죠? 솔직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아니 왜 여기로 막다른 길을 데려오셨어요? 뻔히 돌아가는 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데려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말을 걸어가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 신앙생활도 하고요, 말씀대로 잘 살고 노력하고요,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가는데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오고요, 직장이라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혀 뜻밖의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아니 믿은 대로 잘 그냥 시킨 대로 잘 갔는데 왜 막다른 길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 군대입니다. 이 애국 군대는요, 뒤에서 쫓아오는 그 전차 부대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어려움이죠. 솔직히 제가 신앙 목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환경이 좀 어려운 거는 그나마 좀 잘 견뎌, 참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진짜 치유가 안 돼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힘든 건 뭐 한 10이라고 친다면 그냥 사람에게 받는 건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요.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배신을 당하면요, 그 상처는요 우리 영혼에 크게 남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건요 사실 앞에 막고 있는 홍해가 아니에요. 더 큰 두려움을 준 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예요. 그 군대를 보고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군대를 불러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14절 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쫓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가서 보내주면 되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군대를 쫓아오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런 세팅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더 편한 길,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 그 홍해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고 달려가게 하셨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장애를 주실까요? 또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란에 빠져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세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어려움과 문제, 그것을 통하여 극복하고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받기 위하여 이 과정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모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갔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홍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예국 군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래도 보세요. 아니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우상도 만들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만약 그거 없었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거대한 세트장을 만드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를 딱 막으시고 뒤에는 연출로 그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물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세팅해 놓으신 거다.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거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LA 예사에 갈 때 그때 어떤 집사님, 장로님의 간증 중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일 하셨냐면 청와대 자동차를, 그러니까 벤츠 뭐 이런 되게 고급차를 수리하는 그런 전문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뭐 장관들이든지 뭐 이런 분들 자동차를 고쳐주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완전 개차반처럼 살았어. 근데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미국에 와서 애들 차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들 라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부인이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 하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교회를 보내고 본인은 주차장에서 잤대요. 그러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휴대폰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그 교회 보면 맨 뒤에 잠옷실이 있거든요. 그 잠옷실에 들어가서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앉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장로님 되셨어.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수 믿게 하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레비드 하늘의 장로교회가 55년 전에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우리 은혜자매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하선이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내기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세팅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요 허틀게 여러분들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케이스 대학 왜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 그렇게 믿음을 생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안 생겨요?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는 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보라고?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앞에 난관이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뭐냐?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보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매달리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걸 못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있죠? 정말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못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씩 있을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답답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인생 전체가 다 꼬여버려.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면 거기에 머무르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대청소할 때 우리 양재장님하고 저랑 이제 올라가지고 저기 청소하고 쫙 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미디어 사역 오래 해놓으니까 이제 사다리를 높은 걸 많이 탔어요. 한 15m 이 정도 위에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가거든요. 사다리에 올라갈 때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웠죠. 예, 타봤어요? 재현아 이번에 청소할 때 타봐. 네, 농담이고. 근데 사다리에 올라갈 때 안 무서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무서운 방법. 아니, 잡아줘도 무서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에만 보는 거예요.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만 보는 거예요. 내가 몇 층을 올라가든지 간에 밑을 보면 무서워데 밑을 안 보고 내가 가야 될 그것만 보고 올라가서 그것만 보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아니 밑에서 잡아주니까 어차피 넘어지지 않아. 근데 이거를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목표만 딱 보고 올라가고 그 일을 하고 내려오면 할 수 있어요. 그게 30m 되든 40m 되든 상관없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 보면 무섭죠? 무서워요. 뒤에 애국 군대 보면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 군대가 막 이제 전차 부대가 끌고 오는데 그거 보고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무섭죠. 근데 하나님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문제를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보면 괜찮아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볼 때 빠졌어. 뭐를 볼 때?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요. 예수님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보고 바람 보면 빠져.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문제 보지 마세요. 아니 문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를 보기는 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절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수 있어요? 절대 못 삼켜요. 겁만 주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겁먹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가만히 굳건하게 서서 봐라. 굳건하게 서서 봐라. 이건 뭐냐?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그러지 말고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후회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죽겠다, 미치겠다. 여러분,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미치겠다 그러면 어때요? 미쳐요. 살겠다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두려움이에요. 당연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으니까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막 돌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통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여리고를 막 돌고 있을 때에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13바퀴 돌 동안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 소리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슨 말 할까요? 그 돌면서 아니 이거 돈다고 무너져. 아니 이거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저러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리더를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옆집에 개똥이를 뽑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할 걸 그랬나? 여러분, 그 13바퀴를 돌면서 무슨 말을 쏟아놨을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런 걸 쏟아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입을 닫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니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막 글 떠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몇 번이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절대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지만 자녀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얘가 인간 되겠나? 그런 생각들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알지. 우리는 다 알죠. 스토리를 다 아니까 우리는 바다 갈라진다. 근데 그 홍해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그 육지를 걷고 그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모두 몰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입으로 우리가 막 떠든다고 그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이 여시는 분이란 그걸 기대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2달이 지나고 오늘 3월이죠. 이제 좀 천천히 이제 클리브랜드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또 막 비가 와서 아무튼 오늘 오후까지는 참 날씨 좋았죠. 아무리 막으려도요 봄은 와요. 그렇잖아요. 봄은 옵니다. 역사의 큰 강줄기는요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어려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난관을 지나가게 한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는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밑을 걸은 것이 있고, 하나는 물 위를 걸은 게 있어요.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난관, 어떤 난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그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물 밑을 걷게 하실 거예요. 아니 바다를 안 가르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처해져서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